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인이 찾는 한 드라크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작도 우리 아동부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동부를 계속 맡고 있으면서 굳이 아동부 얘기를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아동부와 우리 장년들, 부모님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이어주는 또 하나의 다리가 되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설교 때마다 우리 아이들과의 이야기들을 항상 떠올려 봅니다. 아동부는 매주마다 말씀을 좀 복습하는 의미로 매주 3개씩 성경 퀴즈를 아이들이 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 4번째 문제는 좀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올려봅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어디까지 여행 가봤냐, 가고 싶은 곳은 어디냐, 10년 뒤에는 너 어떨 것 같냐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한 달 전 부활주일에 아동부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가장 기뻤던 일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썼더니 아이들이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 대답들을 아이들에게 띄워주었죠. 그랬더니 대부분 어떤 것들이었냐면 처음 했었던 것들, 또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있었던 일들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다면 여행을 갔던 거, 또 놀이공원에 갔던 거, 또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았던 거, 그리고 빠지지 않는 거, 선물 받았던 기억들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의 답이 이런 답이었습니다. 자기가 처음으로 받아쓰기를 100점 맞았을 때라는 이야기를 또 대답을 해줬습니다. 처음으로 100점을 맞았으면 얼마나 기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동부 친구들이 웃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화면에 그 아이의 대답이 올라갔는데 다들 웃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러지라고 하면서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그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처음으로 받아쓰기 100점 맞았을 때. 순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받아쓰기 처음으로 맞았을 때 100점 맞았을 때 기쁘다고 했는데 이 문장이 이제 틀린 거였죠. 대답은 익명으로 저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누구인지 다른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군지 알고 있었죠. 그래서 딱 그때 그 친구의 표정을 봤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그 아이의 모습이 아직까지도 눈에 선합니다. 설교하는 내내 또 예배 끝날 때까지 계속 마음에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저 아이가 이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나자마자 그 반 선생님한테 달려갔어요. 선생님, 사실은 저 아이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라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 친구는 자신의 내용이라고 떳떳이 말하던데요 라고 하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신경 쓰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 아이는 그거에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몸이 좀 안 좋아서 표정이 안 좋았던 거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지금까지 받아쓰기에서는 매번 100점을 맞았던 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아쓰기 100점 맞은 거에 대해서는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하고 있고 그것이 자신의 자랑거리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저기에 보였던 그 받아쓰기라는 단어를 아직 한 번도 써보지 않아서 틀린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자신이 받아쓰기에 대한 거에 대해선 매번 100점 맞는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득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웠고 그 아이가 엄청 대단해 보였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웃고, 물론 비웃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보셨던 것처럼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그런 일들, 하지만 여기선 틀렸지만 그 아이는 사실 학교에서는 매번 100점을 맞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었고 그런 자신이 자랑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이것이 가장 기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런 것이었지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아이들도 그냥 즐겁게 웃고 넘어갔던 일이었고 당사자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그 일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아직도 어린이들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구나, 알아야 될 것 참 많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보면 볼수록 하나님 나라에 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임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때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지 못한 모습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못한 모습들, 매번 100점 맞았지만 가끔씩은 저렇게 틀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악한 영들은 절대 놓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리 되신 그 복음, 그리고 참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더욱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부족했던 것들, 때로는 아직 몰라서 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담대히 고백하고 삶으로 더 당당히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책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전후로 보면 성경이 온통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성경책도 있겠지만 제 성경책은 온통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많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많이 채워놨다라는 겁니다. 저도 보면 한가득 빨간색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계속 말씀의 대상들은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이 누가복음 15장 전후 앞뒤로 계속 보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하는 대상에 대해서 또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지에 더 집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더 부가적인 어떤 상황들에 대한 설명은 없고 계속 반복적으로 화두를 던지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또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세 번째는 우리 탕자의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연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잃어버린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자, 15장의 화두는 모든이라고 표현할 만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15장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이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당시 세리와 죄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경멸받던, 외면당하던 대표적인 소외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계속적으로 세리와 죄인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공격받고 비난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모여드는 것이 못마땅스러웠습니다. 그들하고는 상종하기도 싫은데 그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커다란 불평이었고 불만이었습니다. 본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지만 정작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리와 죄인들이 옆에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불만스러웠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과 식사까지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불만이 가득한 수군거림이었죠. 예수님이 말씀도 잘 전하시고 보니까 유식하시고 참 그 말씀에 권세도 있으셔서 자신들과 같은 부류, 이분에게 얻을 것이 많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그 예수님의 행동들은 그들이 용납할 수 없었던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오늘 본문에 말하는 세리와 죄인에 대해서만 이러한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며 말씀 듣기를 사모하던 세리와 죄인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 신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던 환자들과 병자들과 장애인들,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소외되던 그들은 모두 방해거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과 함께 함께 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선 그들은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한 10년에 한 번 정도, 가끔씩 10년에 한 번 정도라 그러면 저도 이제 한두 번 정도밖에 겪어보지 못한 일인데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하루는 새로운 친구가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예배도 잘 드리던 친구들이 갑자기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 때 같으면 예배 시간에 찬양도 잘하고 말씀도 잘 듣던 아이들이 갑자기 귓속말을 하고 수근거리고 새로운 친구를 계속 쳐다봅니다.
신경 쓰여서 예배 끝나고 나서 너 왜 그러니?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 친구는 교회 오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새로운 친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친구일까요? 학교에서 일진처럼 아이들을 괴롭히는 친구이거나 반대로 따돌림 당하고 소외당하고 아이들에게 무시당하던 아이, 둘 중에 하나인 경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새로운 친구에 대해서 너 오지 마라고 말하면서 그런 액션들은 아이들이 하지 않지만, 선생님들이 그 친구와 좀 가깝게 하거나 또 그 친구가 매주마다 반복해서 교회를 오다 보면 가끔은 이런 말을 하는 친구도 한 번 있었습니다. 정말 저 교회 옮길래요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 아이의 마음을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그것은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신데, 그 뜻에 반하는 생각,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바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처음에 양 100마리 중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찾아갔던 목자의 비유, 10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서 부지런히 온 집안을 다 뒤져가며 찾고 찾아서 발견하였던 한 여인의 비유, 그리고 유산을 먼저 받고 떠난 아들이 결국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던 아버지의 비유, 모두 다 잃은 것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당시에 소외받고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그 중에 오늘 두 번째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죠. 한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열심히 찾습니다. 어두운 집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도 아끼지 않고 켜서 구석구석 어디에 떨어졌을지 모를 그 한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한 번씩은 이런 경험이 다 있으시죠? 작지만 너무 중요한 것을 집에서 잃어버렸을 때 가구의 밑에 구석에 뒤에 혹시 있지 않을까 후레쉬를 비춰가면서 찾아본 기억들이 있으시죠? 저도 최근에 작은 것을 하나 떨어뜨려서 침대를 통째로 옮겨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게 찾고 난 뒤에 왜 잃어버렸는지라는 어떤 자책보다도 사실은 찾았다라는 기쁨이 항상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 더 얻은 것도 아닌데 원래 갖고 있던 거 찾았을 뿐인데 왜 기쁜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도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찾고 찾은 후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그 기쁨을 누구와요? 벗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드라크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한 데나리온과 좀 비슷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하루의 하루의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 이 드라크마의 비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 드라크마가 10개일 때 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풍습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남편이 신부에게 지금 말하면 좀 결혼 반지와 같은 의미로 10드라크마의 은전을 줄에 깨어서 결혼 증표로 신부에게 주었습니다. 즉 10드라크마라는 것은 은전 자체의 그 어떤 화폐의 가치로서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10개라는 그 10드라크마, 남편이 신부에게 주었던, 아내에게 주었던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었죠. 만약 10개 중 1개를 잃어버려서 9개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가치는 어떠할까요? 화폐의 가치로 본다면, 그냥 돈의 가치로 본다면 10분의 1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큰 손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결혼 증표의 의미로 볼 때에 1개를 잃어버린 그 9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치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심지어 당시에는 그것이 이혼의 사유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그 가치를 몸소 느끼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그냥 그걸 1개 찾은 것만으로 기쁜 일이겠지만,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벗과 이웃들을 불러 기쁨을 나눌 만큼 엄청 기쁜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풍습을 알고 있던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다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에게 그 한 드라크마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드라크마 주인은 찾고 또 찾았던 것이고, 그것을 찾았을 때 너무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냥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도 참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죄인들, 잃은 아들을 말씀하시며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죄인들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길 잃은 양을 찾지 않는 불성실한 목자들이었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중요시 여기지 않을 여인과 같았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백성들이 정죄할지라도 종교 지도자들만큼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일로 인도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회개에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들을 더욱더 정죄하고 그들을 이스라엘에서 쫓아내고 공동체에서 내쫓았던 이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잘못된 율법주의와 관행들,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 공동체들로부터 소외받고 있었던, 천대받고 있었던 그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한 개의 드라크마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주인이 그것을 찾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찾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주님께서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 아니 그 10분의 1, 그 100분의 1일지라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한 드라크마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잃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분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잃은 자를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그 잃은 자는 누구일까요?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물론 여기서 잃은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더 확대하여서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었던 세리들과 죄인들이라 불렸던 그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너무 많은 이들이 소외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소외된 이웃들, 그들을 주님은 찾으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처럼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잃은 자, 그 한 드라크마 누가 있을까요? 먼저 저는 어린이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어린이들이 바로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와 같습니다. 어린이의 인권, 그리고 어린이들을 잘 돌봐야 한다며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 많은 규칙들을 정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보호는 사각지대에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굳이 힘들고 어려워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든 먼 나라의 어린아이들을 논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범죄들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가장 큰 이슈인 아동학대의 경우에 어떨까요? 매년 그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약 80%가 각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학대 행위자가 75%가 부모라는 놀라운 일들도, 안타까운 일들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2019년에 아동학대 신고 건수만 4만 건이 넘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것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학대뿐만 아니라 가난으로 인해 소외되고 있는 아이들도 참 많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 부모님들이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은 저도 처음엔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는 아이들이지만 급식은 온라인이 되지 않아서 점심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것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며 한식 게시글에 이런 글도 올라왔다고 합니다. 한 돈가스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한 시민이었다고 합니다. 약간 민원을 넣듯이 글을 올렸다고 해요.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동네 아이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유명 체인점에서 밥을 먹고 있다. 일반 분식집보다도 훨씬 비싼 곳인데 이곳에서 밥을 먹는 게 매우 불쾌하다. 아이와 그 누나가 둘이 와서 하나를 나눠 먹는 게 아니라 한 사람당 한 메뉴씩 시켜 먹더라. 내 세금으로 그들이 먹는 걸 보고 있으니 기분이 안 좋다. 라는 글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이 글을 읽은 반응들은 대부분 악마도 고개 저을 인성이다. 정말 욕이 절로 나온다. 이런 반응들이긴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그때 어린아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시대가 많이 좋아졌긴 했지만 아직도 이 사회에는 모든 어린이들을 돌봄 대상이 아닌 상황에 따라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아동부 예배 때 초등학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한번 아이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5,500명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었는데요. 한번 이 질문과 답을 보면서 성도님들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5월이 되면 매년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작년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부모님께 듣고 싶은 말 무엇이냐? 3위는 잘했다, 칭찬. 잘했다라는 칭찬. 2위는 사랑해라는 말. 1위는 함께 놀러가자 였습니다. 지난주에 아동부도 똑같이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2위, 3위가 거의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보통 사랑해가 1위였는데 아무래도 지난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밖으로 다니지 못했던 아이들이 아마 함께 놀러가자라는 말을 부모님들께 너무너무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랬어요. 그럼 부모님께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던 겁니다. 3위는 조용히 해. 2위는 시끄러워 였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죠. 네. 왜 이런 말이 났을까? 힘이 넘쳐나는 그 3학년에서 6학년 어린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평소 같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 있을 땐 참 조용한 낮 시간인데 아이들이 하루 종일 있으면서 얼마나 시끄러웠을까라는 생각에 2위, 3위는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1위의 대답을 사실은 저는 미리 보고 나서 설마라고 생각했습니다. 1위는요, 공부나 해라는 말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처음에 그냥 몇몇의 아이겠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공부 되게 열심히 가르치는 동네 이야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나온 답이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대강교회 아동부 어린이들도 집에서 무슨 말을 부모님한테 제일 많이 듣니? 공부나 해라는 말이라는 걸 듣고 참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생 정도 돼야 좀 들을 말이라고 생각했던 말을 초등학생들이 듣고 있다는 생각에 참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부해야죠. 공부나 해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과 실제로 듣는 말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라는 것과 현실이 매우 다르구나. 여전히 소통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막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화를 내시고 그 어린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해 주셨던 이야기를 들었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기뻐하십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걸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곳곳마다 어린이들도 함께 했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우리 어린이들이 힘차게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런 어린이들이 못마땅해 하던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구하자는 어떤 영스러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해 전도의 문이 닫혀져 있는 이런 상황,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로도 기대되는 건 바로 그 어린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많은 사역자들로부터 이게 사역의 이야기들 들으면
어린이들이 전도되어지고 그 어린이들을 통하여서 지금 30대, 40대의 부모님들이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거나 또 신앙을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저희가 또한 기대되고 있는 건 그래도 이 코로나19로 어린이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기대되는 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냐? 부모님들이 어린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챙겨줘야 되는 상황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챙겨주면서 말씀도 듣고 성경도 보게 되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부모님도 보시고 또한 그로 인해서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의 소통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참 좋은 결과를 얻고 있구나, 좋은 기회가 되고 다시 코로나19가 끝나도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 한 드라크마가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되지 않도록 어린이들을 향한 전도와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함께 찾고 또 찾는 여인으로서 우리는 무엇보다 어린이날에 주변의 어린이들을 모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어린이들이다, 사랑하는 이들이다, 소중히 여기는 이들이다 잊지 않고 어린이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돌보는 믿음의 어른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장애인들이 바로 우리에게 한 드라크마입니다. 일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청소년부를 맡고 있는 김수로 전사님께서 수요일에 한번 조금 일찍 와서 약속이 있었는데 조금 늦을 것 같다라는 연락을 하더니 결국에 오지 못하고 집으로 되돌아갔던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그때 장애인들이 지하철에서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데모를 하면서 지하철 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몇 시간 동안 한 방향의 지하철 운행이 되지 않다 보니 반대편 방향도 운행이 되지 않았고 결국 몇 시간을 그냥 중간에서 기다리다가 돌아갔었다고 합니다. 근데 돌아가는 길도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싶어서 바로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어디에서도 그에 관련된 기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 보면 굳이 듣고 싶지 않아도 출퇴근 시간대에 전철 고장으로 30분, 1시간 정차되고 차가 전철이 움직이지 못했다고 하면 바로 뉴스에 뜨던 그런 기사들이 이 장애인들로 인해서 몇 시간 동안 제대로 운행이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헤드라인에 뜨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한참 지난 밤 늦게에 돼서나 검색을 해서 그 기사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다라는 것을 좀 느껴봤습니다. 과거 장애인들은 어떠했죠? 대부분 선천적으로 그 장애를 얻은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보다 복잡해지고 빨라지면서 각종 사고와 또한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후천적 장애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잠재적 장애인이다. 그럼에도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뉴스로서 가끔 접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정작 장애인 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려고 하면 지역에서 다양한 이유들을 들면서 반대한다는 뉴스들을 접하곤 하죠. 가까이에는 저희가 섬기고 있는 장애인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있던 곳이 이제 재개발을 하게 돼서 잠시 다른 곳으로 좀 갔다가 와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그 시에서 지정해 주었던 곳은 시에서 외곽 지역이었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2층으로 한 1년 정도 옮겨야 된다고 그러면서 걱정을 하시면서 기도를 부탁하셨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 기도 부탁을 받고 이제 코로나가 바로 발생하면서 그동안 찾아뵙지 못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한번 어떻게 되었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다행히 원래 처음에 정했던 그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졌고 물론 여전히 외진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4층에 좋은 자리에 1년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소식들을 듣고 나서 참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던 그때 당시 장애인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때 장애인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죄인으로 보고 있었죠. 제자들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를 바라보며 예수님께 무엇라 물어왔습니까? 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 장애의 원인은 무조건 죄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4절에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27장에서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 할지라.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신약에서의 예수님의 그 마음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관심들이 필요합니다. 문득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청각장애를 가진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으로서는 그분들을 위한 예배 어떤 것이 있을까? 물론 이제 열심히 자막은 띄우겠지만 설교하시는 말씀의 어떤 그 내용들을 다 알 수 없겠죠. 그러나 분명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분명히 우리 교회는 그에 맞게 또 사역을 준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없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인이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를 찾고 찾았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찾고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더욱 많이 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애인을 위한 사명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남녀 평등을 넘어서 양성 평등을 외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남녀 평등이란 말도 남녀 차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양성 평등이라고 요즘은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하죠. 하지만 양성 평등이라고 외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이 있습니까? 가난한 이들, 다문화 가정, 세터민, 그리고 요즘 심화되고 있는 인종차별로 인해 외면당하고 있는 많은 이들. 이 시대 속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이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말도 안 되게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복음을 듣는 기회조차 차단되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사회에서 죄인으로 정죄받고 비판받는 사람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면,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면 주님은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을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잃은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 되돌려주는 일, 되돌리는 일,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한 명의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찾고 또 찾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도움이 필요하고 손길이 필요한 앞에서 이야기했던 많은 이들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주님은 그러한 한 드라크마도 끝까지 찾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특별한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살피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계속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만의 몫이 아니라 그냥 교회라는 공동체만의 몫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로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던 그 여인처럼 또 아들을 기다리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마냥 행복한 달이긴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우리 안에 그 인도하시는 마음, 주시는 마음들을 실천하고 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 가정에서 아직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있습니까? 그러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이후에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그 가족을 위해서 함께 더 뜨겁게 기도하면서 끝까지 찾으시는 주님께서 그 가족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있는 우리 대관교회 온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찾고 또 찾으시는 하나님, 잃은 자를 찾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사랑이 결코 저희에게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나아가 그 사랑을 전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복음은 전하는 일에도 어떤 이들을 외면했던 우리에게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족으로부터 이웃과 알지 못하는 어떤 이들에게까지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는 기쁨의 날들이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저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